오늘 읽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빚을 진 자들을 면제해 주라는 그 면제에 관한 규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된 사람을 종이 된 지 7째 해가 지났을 때에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처음 난 소나 양의 첫 수컷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시다 보면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행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에 마음에 좀 부딪히고 행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핑곗거리를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또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풀어라고 주신 말씀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겠죠.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려는 모습을 조금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행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어떤 변명거리를 찾기보다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이 붙어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의 생각을 추가하거나 변명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더욱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죄송합니다. 텅 비어 있는 땅이 아니죠.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전혀 다른 환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혀 다른 환경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생활의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보고 배우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새로운 곳에 들어갔으니 이들의 생활 양식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우리가 이곳에 안전하게 정착하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광야에서의 생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행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을 미리 전해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고 재산을 늘리는 그런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힘든 노동을 하지 않고 재산을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면제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에 면제하는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 7째 해마다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은 빚을 면제해 주는데 아무런 조건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면제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손해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방인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은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규례 안에서 행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장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방인은 해당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빚을 진 사람을 향해서 빚쟁이라든지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분명히 이제 형제라고 말하고 있죠. 이 형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7절, 9절, 11절, 12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도 형제다, 형제라는 그런 호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같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여러 명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자녀들마다 각자의 능력치가 다릅니다. 능력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경제적인 형편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다른 형제들이 그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아프겠죠. 부모의 마음은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돕고 우애 있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빚을 면제해 주는 이 규례는 빚진 사람에게만 유익한 그런 규례가 아니라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2절에 보시면 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는 빚진 자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를 생각할 때 어떤 경제적인 원리나 논리에 따라서 해석하기보다는 관계성 안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할 때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에 보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죠. 4절뿐만 아니라 6절과 10절에서도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냥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문맥 안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떤 복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어떻다는 거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가난이고 어느 정도가 부한 것인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가난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먹고 사는 것에는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 함께 살아갈 때에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 정도의 여유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 복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식량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사람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배불러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말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명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지만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그 복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더 가지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히려 저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의 다이아몬드라는 그런 말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생산된 값비싼 그 보석 다이아몬드가 전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비용으로 충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더 많은 피를 흘리게 되는,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탐욕으로 바뀐 그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또 순전한 마음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란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 넘치는 곳에서 비워진 곳으로 충당되는 것, 그래서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 남도 잘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종을 자유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빚을 면제해 주라는 거, 1절부터 나왔던 그 빚 면제에 대해서는 매해 7째 되는 해마다 면제해 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매해 7째 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종으로 섬기게 되었다면 그 종으로 섬긴 지 7째가 되는 해에 주인은 자유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낼 때에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을 주고 곡식을 주고 포도주를 후하게 챙겨서 그 종을 보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을 놓아주는 이 말씀의 핵심은 관대한 주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관대한 주인의 모습. 여러분, 빚을 진 사람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종이 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빚을 지다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판 사람이 종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조차 관대함을 베풀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떤 종이 있는데 7째 해가 되어서 주인이 놓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계속 주인 곁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겠다고 하는데도 그대로 종이 나는 그대로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주인의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종을 하대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그리고 종이지만 일한 만큼의 대가를 넉넉하게 챙겨주는, 지불하는 그런 주인일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는 더 이상 노예제도는 없습니다. 노예제도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고 하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우위를 가지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계속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말에 복종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의 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손해보는 많은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접할 때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34장에 보시면 그때 시드기야 때에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도록 하는 그런 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를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하게 됐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귀족들과 지도층들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 종을 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조금은 좀 이렇게 이상한 모순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5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중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아니하겠다,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땅 가운데 결코 가난한 자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 7년마다 반복해서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도록 하신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이 오늘 읽은 말씀 면제년, 종을 자유롭게 하는 그 해를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안식년과 희년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면제하고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전파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가난과 억압이 계속되는 이 땅 가운데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임하도록 실현을 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관점에 따라서 이를 실제로 실현시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아멘.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팀에서, 목장에서, 진에서, 그리고 우리 3.1교회 가운데에 가난한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되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